어제 오후에 서울 지하철역 6호선 4개 역사에서 정전이 발생하여서 이 개찰구랑 여러 시설물들이 정전이 돼서 작동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또 어제 인천시의 계양구에서도 정전이 발생해서 일부 아파트가 난방 기구를 쓰지 못하고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또 승객들이 갇히는 등의 소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 시설을 갖춘 지하철역이라 해도 또 아무리 분양가가 높고 집안에 최고급 가전제품이 구비되어 있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함,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풍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있었지만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리저리 쪼개지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분쟁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선 12장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말씀한 후에 12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면서 마무리하고 13장에 넘어가서 이제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랑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구제하고 또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은사도 지식도 믿음도 구제도 희생도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나 지식이나 믿음이나 구제나 희생, 이러한 것들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중요한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아무 가치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을 하십니까? 능력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좋으십니까? 구제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이런 좋은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다 쓸데없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아무리 뛰어난 믿음이 있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봉사하고 또 훈련받는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극단적인 말 같지만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사랑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무엇인지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훌륭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은사를 자랑한다 한들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성령님의 은사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제하고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점검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섬김이 나오고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라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그 어떤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일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모델을 기억해야 할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속죄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몸을 드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미국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생사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콩팥을 떼어 주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그 콩팥을 받고 살아나게 되었고 다시 건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아내가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괘씸한 거죠. 어떻게 내 콩팥을 받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필 수 있는가? 라면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이 그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자기 콩팥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치사하다라면서 콩팥은 당신 것이지만 피는 내 피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말고 떼가라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남편은 정말 사랑으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콩팥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숭고한 사랑과 희생 정신도 상황이 바뀌니까 내 콩팥 다시 내놔 라고 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주고 뺏고 계산하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사랑이 아니면 전부 다 우리는 콩팥 돌려줘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콩팥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주셨습니다.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배신하고 바람 피운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놓고선 딴 데를 바라보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약하다라는 핑계로 우리는 주님 앞에 죄송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내 콩팥 돌려줘,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찢긴 그 살 다시 돌려줘, 내 생명 돌려줘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 모양으로 해?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고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예수님은 절대 내 생명 다시 돌려줘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신앙생활 했다고, 뭔가 좀 했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맞고 또 상황이 바뀌고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무언가 얻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돌려줘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자꾸 돌려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돌려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로 헌신하며 봉사를 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데 보고 딴전 피워도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에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베푸는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무슨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길, 예수님의 제자라고 증거하는 길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주위 사람들도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재물 축적해 두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이념이나 가치, 사상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모여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교회 밖에 주위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라는 설교 수십 번씩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 너무나도 이론적으로 빠삭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자는 그런 사람과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 지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아내 허물, 또 성도들의 이런 것, 모든 것들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도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운전 처음 배울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악셀을 어떻게 밟아야 할지, 이쪽을 밟아야 할지 이쪽을 밟아야 할지 모릅니다. 주차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백미러랑 사이드미러는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모르지만 연습하고 계속 운전하다 보니까 어느새 혼자서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어떤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사랑을 연습하고 또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히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연습하고 또 기억해야 할, 또 적용해야 할 사랑의 방법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미움의 안경을 쓰고 보면 똑똑한 사람은 잘난 체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착한 사람은 어수룩한 사람으로 보이고, 얌전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활력 있는 사람은 까부는 사람으로 보이고, 잘 웃는 사람은 실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예의 바른 사람은 얄미운 사람으로 보이고, 듬직한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나. 자, 이제 미움의 안경을 쓴 것을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참 똑똑해 보이고, 어수룩한 사람도 참 착해 보이고, 소극적인 사람도 참 얌전해 보이고, 까부는 사람도 참 활기 있어 보이고, 실없는 사람도 참 밝아 보이고, 얄미운 사람도 참 싹싹해 보이고, 미련한 사람도 참 든든하게 보인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교회를 보면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사랑 없이 성도를 보면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자꾸만 눈에 띄입니다. 시기하는 눈, 또 질투하는 눈,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보면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만 보입니다. 사랑이 없이 미워하는 눈으로 보면 이 허물이 눈에 크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움의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사랑의 안경을 쓰고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범위는 사랑의 범위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의 범위가 사람의 범위와 같다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만큼 행복합니다. 10사람을 사랑하면 10사람만큼 행복의 범위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만큼 행복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안경을 가지고 우리 영주동북교회와 우리 영주동북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엔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고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섬김이 나오고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2024년 청지기 명단을 게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년에도 맡은 바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함께 공유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생명 다하시면서까지 관심과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안경을 쓰고 사랑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주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인정을 받는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성도 사랑 더욱더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